오빠 같고 아빠 같고 형 같고 삼촌 같은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가끔은 혼자 이렇게 좋은 영상 같은 걸 한번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요즘 SNS에 이런 좋은 영상들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일본에서 만든 동영상이래요.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 鉛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声を 하얀색 종이에다 검은 이렇게 칠을 하는 그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비정상이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계획을 했고 정상적으로 생각했고 정상적으로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걸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남들보다 몇 배로 커야 되지?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통을 느껴야 되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아무도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집착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던 내 삶의 고난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운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되면 내가 만나는 시각을 내 눈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넓게 보면 아, 그러려고 하시나 보다. 이해가 되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사무엘이 하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왕 제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왕을 세우기로 했으면 이 왕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할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자, 오늘 9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암나기를 잃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집에 키우던 나귀, 암나귀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울이 젊으니까 아버지가 너 나가서 나귀 찾아와라. 어? 나귀가 없으면 우리 집 망한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 가장 큰 이슈거리로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그래서 이 사울이 순종을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니까 순종하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집을 나간 나귀를 찾느라고 4절, 5절에 보면 뭐 뒷산, 앞산, 뭐 하여튼간 남이 동네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응? 성경에 보니까 5개 지방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꼭 찾아야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길 잃어버린 나귀를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긴 나귀를 보셨습니까? 뭐 혹시 누가 끌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귀를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첫째 고난을 만났다는 거. 네. 축복의 자리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고난을 만났다는 거. 두 번째, 그 나귀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헤맸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나귀를 못 찾았다는 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좌절하고 인간이 비교하고 인간이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서 5개 지방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5개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나귀를 찾았는데 왜 생각처럼 안 풀리는 걸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결심하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면 풀려야지. 딱 사울이 갈 때 가자마자 나귀를 발견하게 해준다든지 네. 남들이 못 찾는 나귀를 딱 찾아야만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뭐가 딱 증거가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인데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나귀를 못 찾아. 우리가 마치 그런 거지. 집안에서 저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야, 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 마치 그런 거와 똑같잖아요. 그때 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네네. 뭔가 좀 이럴 때 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 야, 기도하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이름이 저렇게 외쳐지면 뭐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될 때 우린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입장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귀 새끼를 딱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새끼 그러니까 좀 미안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울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더 큰 고난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걸까?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어떤 얘기했죠? 그 아이가 네. 검은색 그 크레파스를 칠해서 그 놓는 걸 어른의 눈으로는 비정상으로 봤지만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넓게 보니까 실물 크기의 고래가 됐던 것처럼 네. 지금 요 상황을 내 눈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넓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사울에게 의도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 나귀보다 더 소중한 사무엘을 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침 그 사울이 머물던 동네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네네.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든지 목사님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많지만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 한번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네 이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왔나 모르겠어. 아멘이 이상하네요. 저기 광교 동네에서 오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군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무엘을 그 동네에서 만난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있는 동네에 사무엘을 때마침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열리 보내시고 이 사람을 일리 보내서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그때 사울이 있는 동네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막 만나러 가는데 한 노인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찾는 사무엘이 난데? 당신이 지금 나귀를 찾아다니지 그 나귀 자기가 자기 발로 다시 우리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축복 속에 그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나귀도 찾는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요. 실제로 그 사무엘 얘기대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귀가 자기 발로 와 있어.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나귀가 제 발로 와 있어. 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찾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찾을 때는 허락하시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은혜와 세상의 축복의 조건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 수 있게 하는 은혜. 아멘. 그렇죠? 그게 진짜 부유함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집 나갔던 나귀가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결국 지금 사울이 경험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가 찾으려고 했을 때는 안 찾아지다가 그냥 어느 날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 그죠? 요게 어떤 차이일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이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5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종과 함께 나귀를 막 찾아다닐 때는 하나님 없이 다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네.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찾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 보자. 우리 인간적으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했느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네. 너무 멋있는 얘기 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그렇죠. 맞아요. 행복의 주파수.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또는 뭐 TV 주파수 맞추면 네. 이거 우리 C채널 갖다 틀어야 C채널 인바이브를 볼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강준이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현 씨 왜 안 나오는 거야? 딱 맞춰야만 깨끗한 음질, 깨끗한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맞춰놓고서 안 맞춰놓고서 온갖 잡음이 자꾸 삶이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그게 왜 그러지요? 여러분이 주파수를 안 맞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뭘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 거야. 아멘.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려고 나기를 찾으려고 할 때는 주파수를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한 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국 다 되는 거야. 나귀도 찾고 그렇게 자기가 찾아야 될 사무엘 선지자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는 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어지게 만들까?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게 만들까? 이게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계속해서 샘솟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한 생각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세상은 마르잖아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영광과 축복과 부귀와 은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 속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의 9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사울의 결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을 그렇게 격려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든 돕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이 막 이제 나귀를 찾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야 그만하자. 우리 돈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아버지가 또 우리 이렇게 며칠째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쯤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사울이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할 때 가는 길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똑똑한 종이네요. 요 상황에 지금 9장에서 옆에 그 좋은 종 사환이 없었다면 그 한마디를 못 들었다면 사울은 이 운명과도 같은 기가 막힌 9장의 사무엘을 만나는 극적인 이야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 사람. 응?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응? 막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욱하고 막 이런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때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는 그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사환처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니까짓게 무슨 내 인생의 조언을 해.
사울이 만약에 이 자식 어디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 임마. 가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러고 무시했다면 사울이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의 아름다운 정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해요? 그 이야기를 받아줘요.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뭐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말이야. 응?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저런 놈들 나쁜 놈들이야. 저 인간들. 이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조용히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말고 남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조용히 건면해주는 이런 길도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비판보다는 위로를, 가혹한 꾸지람보다는 건면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도자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 누가 인도하느냐. 사실 이 지금 사울이 자기의 몸종의 인도를 받는 거죠.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이 종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바나바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돼줘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바나바처럼 지금 이 사울의 사환처럼 인도자가 돼줘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당신 인생이 안 되잖아. 지금 가정이 힘들잖아. 그렇게 당신 몸부림치고 평생을 애썼는데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인도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나와요. 스스로 아니에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 나왔대. 어느 날. 나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난 교회를 내가 내 발로 나왔대.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누군가가 강준아, 교회 가자. 강준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다. 난 네가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전화 와서 강준아, 나 요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나 새벽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 위해 기도한다. 난 네가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을 난 기다린다. 그런 사람들의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권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동의를 안 한 것뿐이야.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계속 인도한 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자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새벽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강준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난 강준이가 하나님 아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에게 사환 같은 사람,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인도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부모예요. 아멘.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그 남편에게 그런 안내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 만나게 해주신 거지. 내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내 동료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안내자 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아멘. 내 자녀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친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르고 바른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준 정말 소중한 인도자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인생이 되자.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돕는 자를 만나거나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될 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그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로 행복한 그 나라 또 그 순간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왕이 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인바이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